네, 오늘 담화는 이병세 형제님의 당신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잘 지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실은 이게 종려주일에 저희들 많이들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가 한번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제가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가랴 시대는 그때 당시에는 포로들이 귀환하고 성전이 건축되는 그러한 시대를 스가랴 시대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의로우신 왕이야 했거든요. 그래서 왕은 의로우셨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절의 사람들은 차별에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로운 왕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 승리의 왕을 기다리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그 있던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 구원의 왕을 기대하고 승리의 왕을 기다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권력에 폭력에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왕을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이런 스가랴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비슷한 시기의 느낌을 가지고 등장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에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나무가 야자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자나무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나무인데 이 팜트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야자나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려나무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흔한 나뭇잎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지역에 가면 종려나무가 많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을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갔을 때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곳을 보면 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종려나무가 없는 곳을 보면 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종려나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전에도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종려나무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이 종려나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젖과 꿀이 흘렀을까요? 허니스 밀크가 그 땅에서 흘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꿀이 흘렀다는 것은
이 종려나무를 두고 꿀이 흘렀던 나무 같다. 왜냐하면 종려나무의 열매가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나무이기 때문에 대추야자가 그렇게 달대요. 꿀처럼 달답니다. 근데 대추야자가 익으면요, 익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은 거의 꿀과 같은 색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종려나무의 이파리들이, 그런 나무들이 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꿀이 상징하는 젖과 꿀, 그리고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는 그러한 땅이라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려나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인 호산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노마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이미 억압을 받고 나라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말은 호산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음 얘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들었거든요. 가까운 곳에 있었던 나사로가,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예수가 온대, 우리가 그 예수를 볼 수 있대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경 나왔을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환영해서 이분이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때 상황에 보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에 두 군데에서 마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군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행진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 예루살렘의 서쪽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들어오셨었고, 예루살렘의 동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가이사랴 지방에서 빌라도 총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바닷가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들어오고, 예수님은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걸어서 들어오시다가 나중에 나귀를 타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행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서쪽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행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행진, 그리고 동쪽에 들어오는 빌라도의 행진, 말을 타고 들어오는 아주 우람하고 거창하고 그러한 행진이 동쪽에서는 이뤄졌었고, 서쪽에서는 조촐한 행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겠을까요? 동쪽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약간의 두려움, 약간의 겁이 들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를 맞이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환경은 희망과 평화를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들어온 방법은 억압과 공포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자, 부드럽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빌라도가 들어왔을 때는 수천의 군인들이 함께 말을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을 불고 들어왔을 때 어떠했을까? 차이는, 말의 상징은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의 상징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쪽에 들어오는 그 행진과 동쪽의 행진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저녁이 되니까 베다니로 가십니다.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나가세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굳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에 안 계시고 다시 오셨던 베다니로 돌아가시고 빌라도는 거기에 왔다가 거기에 정착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오셨을 때는 저는 주인이 되려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 주인이 되게 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환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동쪽에 서서, 내가 서쪽에 서서 과연 내가 빌라도를 환영하고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인가? 요즘의 정치적 현실에서 우리가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나 미국의 정치적 현실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블루입니까? 당신은 레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레드입니까? 블루입니까? 당신은 보수입니까? 당신은 저기입니까? 이러한 느낌들이 당신은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것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그게 물어야 될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흑백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사건들, 정치적 이념들을 저희들은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내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정치적인 빌라도를 환영하는 그러한 느낌이 아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보면은 빛의 색깔이라고, 우리가 빛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빛이 우리들에게 올 때 여러 가지 색상으로 오는 걸까요? 보통은 우리들이 보면 빛은 그냥 하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빛에게는 어떤 색이 없다고도 생각하고 하얀색이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빛의 삼원색이 있잖아요. 초록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아니면 이 빛이 구분이 되면 7가지 색깔로도 무지개 색깔로도 구분이 되는 그러한 빛이 있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저는 하얀색이 되자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얀색이 되자고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이유는 그 하얀색은 색의 모든 색깔을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얀색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초록색과 파란색을 흡수해서 빨간색만 드러낼 때 우리가 빨간색만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파란색과 초록색을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파란색이고 미국에 있다 보니까 빨간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내놓고 강조하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얀색, 이 하얀색이라고 하는 빛의 하얀색을 말합니다. 이 빛의 하얀색은 모든 색을 포함하는 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얀색과 같은 그러한 백색광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모두를 포함할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두를 포함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마음,
백색광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빨간색을 내놓는다고 하든 파란색을 내놓는다고 하든 그 안에는 다른 색을 흡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을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빨리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면서도 저는 이 공간 속에서 저희들이 서로 나누고 포용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종료주일이나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환영할 것인지, 우리가 서쪽에서 베다니에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것인지, 아니면 동쪽에서 들어오는 빌라도를 환영할 것인지 우리가 가끔은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서 의지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